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죽은 자들을 가운데서 일어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이죠? 아무도 안 믿으시는가 봐요. 아멘이죠? 네. 이 부활신앙이 저는 고백하건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다.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은 죽은 자가 다시 산다 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결단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스스로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믿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아덴, 오늘날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 가서 부활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아덴은 당시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스스로 여기던 철학자들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에피쿠로스 철학자들 또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그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 철학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은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서 바울을 조롱하고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똑똑한 사람이면 똑똑한 사람일수록 부활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고 그런 일은 결단코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우리 믿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고백하는가, 고백하지 못하는가, 그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포기할 수 없고 세상을 향하여 오늘도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고백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부활신앙에 관한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부활신앙을 확고히 믿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누기를 원하는 교훈은 예수님 다시 사셨다는 이 부활 사건이 기독교의 복음을 진짜 복음되게 하는 복음의 핵심이요 정수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한 명령,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나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 그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도들은 열방을 향하여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펼쳐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이 세상 곳곳에 나가서 증언한 것, 예수님에 대하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예수님에 대하여 무엇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그 핵심은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부활 사건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곳곳에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 복음 전파자들의 입술에서 공통적으로 듣게 되는 것은 바로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몇 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스스로 자결했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빕니다. 남은 11사도가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할 12번째 사도를 뽑아 세우는 장면입니다.
그때 사도됨의 조건으로 유일하게 내건 조건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 사도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지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 사도가 그 유명한 오순절 설교하는 날에 외친 메시지입니다. 그 설교의 핵심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그것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제가 오늘 하고 있는 것처럼 부활절 설교를 한 거죠. 사도 베드로의 이 부활절 설교를 듣고 수많은 인생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단 한 절의 말씀입니다.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간 모든 사도들과 복음 전파자들이 외친 증언한 내용 한마디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그 한마디였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늦게 사도가 되었지만 가장 열정적으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열방에 나가 복음을 전파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증언하였을까요? 사도행전 13장 30절과 3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1차 선교 여행을 떠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에 이르러 복음을 전파할 때에 행한 설교였습니다. 그 설교의 핵심 역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사건에 대한 증언이자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도들과 복음 전파자들이 일관되게 빼놓지 않고 핵심으로 공통적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이 일은 바로 예수님 다시 사셨다는 부활 사건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부활 사건만은 빼놓지 않고 공동적으로 이렇게 증언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복음의 핵심이요 정수이기 때문에 그것을 빼놓고서는 복음을 전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었다면 복음은 진짜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설교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저부터 믿음을 포기하고 목사의 직분도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 마지막이 다 동일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동일하게 육신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부활 없고 심판 없고 영생 없습니다. 선한 자도 그렇고 악한 자도 그렇고 의로운 자도 그렇고 불의한 자도 그렇고 부활이 없다면 다 똑같이 육신의 죽음으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렇게 선포합니다. 부활이 없으면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게 되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게 영생도 없고 하나님 나라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 되고 세상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인생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부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은 진짜 복음이고 우리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입니다. 부활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부록이 아니다. 덧붙여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정수다. 그래서 놓쳐서는 안 된다. 존 웨일이라는 분이 그렇게 썼는데 너무도 진리를 한 줄로 잘 표현합니다. 부활절이면 흔히 듣는 예화 가운데 이런 예화가 있지요. 기독교 학자였던 해리 리머라는 박사님이 이집트를 여행하다가 이슬람 신자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사람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것을 믿습니다. 계시 사건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이슬람 신자도 우리도 똑같이 알라가 자신을 드러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리머 박사가 다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책, 곧 성경책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슬람 신자도 우리도 알라께서 한 책, 곧 코란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또 리머 박사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이슬람 신자도 우리도 알라께서 한 사람, 곧 예언자 마호메트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 단계 더 나가지요. 리머 박사가 다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이슬람 신자도 우리도 모하메트가 그의 백성을 위하여 죽은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꾸합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에 리머 박사님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말씀은 진실이라고 증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이슬람 신자는 우리는 죽은 이후의 예언자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기독교만이 부활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부활하셨고 우리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인만이 부활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바로 이 부활 사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진짜 복음입니다. 다른 종교가 가르치는 것 진짜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것은 부활 신앙도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과 영생을 약속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결단코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오로지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만이 있습니다. 이 복음만 듣고 이 복음만 믿어 예수님처럼 부활 사건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도 사도들이 곳곳에서 계속적으로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몇 군데만 읽어드리면요,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행한 오순절 설교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 한마디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온 인생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선포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과 31절 말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합니다.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회개하며 돌아옵니다. 그 사실을 본 예루살렘 공의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얼마 전에 죽인 예수, 그 이름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자신들을 미워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다가 협박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더 이상 전파하지 마라. 그러면 큰일 날 줄 알아라.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외칩니다. 우리는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우리 모든 인생들,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7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열방 곳곳에 가서 전한 복음의 핵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과 복음 전파자들이 지금 동일하게 무엇을 말하고 선포하나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그것을 증언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자신을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에게도 부활과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다시 사시지 않으셨다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지 않으셨다면 결단코 예수님은 우리의 주도 될 수 없고 그리스도도 될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저부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을 것이고 그리스도로 믿으라고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도들도 그렇고 일시에 500명 이상이 본 사람들도 그렇고 분명히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 사건에 동참하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께서 주시는 부활과 영생의 복락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에 이런 예화를 보았습니다. 어느 날 3대 독자, 너무도 귀한 아들을 잃은 한 어머니가 석가모니 부처님께 찾아가서 자신의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눈물로 간청하고 애원합니다. 석가모니가 너무도 불쌍해서 그 여인을 바라보다가 내가 당신의 아들을 살려주겠습니다. 그런데 한 조건이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마을에 가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한 가정이라도 있으면 그 가정에서 겨자씨 하나를 얻어오면 내가 그것을 보고 당신 아들을 살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은 그 이야기에 한 줄기 소망을 품고 눈에 보이는 마을로 가서 한 집 한 집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전혀 죽음을 맛보지 않은 그런 집안을 찾기 위해서 애를 태우며 한 집 한 집을 방문하는 거죠. 그러나 한 집도 그런 집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도 낙심하여서 석가모니에게 돌아와서 제가 샅샅이 찾고 또 찾았지만 죽음의 경험을 하지 않은 한 집 발견할 수가 없어서 겨자씨를 얻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석가모니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말이 그렇지요. 죽음의 비애란 모든 집, 모든 인생에게 다 임하는 것인데 당신의 아들이라고 왜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결국 석가모니는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낼 수 없었고 그 자신도 죽어서 무덤에 묻히고 말았고 지금도 무덤 속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시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요 구원자가 되시는 까닭은 예수님만이 죽은 자의 세상 가운데서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묵상기도 시간에 약속했던 그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약속하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그대로 부활과 영생의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 외에 이것을 약속하고 약속대로 줄 수 있는 그 어떤 존재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이 약속을 줄 수 없습니다. 그도 죽었고 무덤에 묻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자도 이 약속을 줄 수 없습니다. 그 자신 역시 죽었고 무덤에 계속해서 묻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호메트도 이 약속을 줄 수 없습니다. 다 죽어서 무덤에 묻힌 것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우리에게도 부활과 영생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결단코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온 인생의 주요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로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만 구주로 구원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부활과 영생의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